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죠.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가 목장에서 직접 그 목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길에서 만났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장신대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유혜룡 교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저는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무척 깊이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나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청을 잘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또 제가 이렇게 흘려듣기도 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해도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뭔가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인데 저는 저의 요즘 화두가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을 계속 혼자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태백에서 그리고 진주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들이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같이 만나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학부 때부터 친했던 친구이고 또 1명은 신대원 때 같이 그 기숙사 생활했던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가 참 쉽지 않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밤을 샐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가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이제 같이 했으니까 알 텐데 교육전사 시절에도 밤을 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밤을 샜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했었고 그 친구도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사역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했던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의 과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가 그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 경계선은 이제 전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저 부분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5%가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진짜 나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은 혼자 있을 때에 또는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발견하려면
저 무의식이 수면 위로 의식의 세계로 올라올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저 무의식이 올라오게 되냐면, 저 무의식은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상처라든지 나의 아픔이라든지 어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또 평안할 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좀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든다든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대화로 인해서 무의식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당황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 부끄러워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억압해서 다시 잊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찾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불안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나 자신을 5%에서 6%, 7% 점점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느라고 나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나의 감정과 나의 내면을 억압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노년의 때에 이런 위기가 아주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죠.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또 할 일이 없어질 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 자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노년이 아니라 이 노년의 시간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삶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성숙한 자아로 완성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노년의 시간은 가장 멋있는, 가장 소중한 좋은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가 이 시간들을 후회 없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기보다는 그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재구성하고 나 자신을 연약한 모습 이대로 또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면서 지금 현재 나다운 모습,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출생 배경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 어떤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한 어떤 배경 설명이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왔죠. 하지만 요한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묶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7절과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두 번이나 7절과 8절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죄와 무지와 죽음과 불신의 어둠 가운데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계시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그냥 어떤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의 증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거나 또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잘못과 허물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적처럼 가르치려는 듯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충고하거나 조언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삶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렇게 따뜻함, 배려, 격려, 위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따뜻함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이 좋아서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 새로운 신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가 AD 9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그 특권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요한 공동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유대교로부터 아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도 아주 심하게 당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또 전통적 유대 신앙 체계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 회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을 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방 안에 가둬두시지 않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저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또 이웃에게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하셨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셨지만 잊지 않으셨던 것은 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저 고난받고 핍박하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자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먼 곳에서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주후 90년에서 100년경 교회는 이단들과 싸움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도케티즘이라는 그 이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인간의 육신은 썩어질 그런 한계인 그 깨끗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육신인데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도케티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주장이 저 도케티즘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그 이단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는데 이 이단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원하신 그 창조주이셨던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실제로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나 그리고 이단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하였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셨고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떨어져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그대로 품고 어둠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죄와 절망과 죽음, 혼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 어둠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가장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 또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셔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